오늘 20장 후반부의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예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예고는 마태복음에 총 3번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17장 22절부터 23절 사이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때의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매우 격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고, 두 번째 경우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인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누구죠?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나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살아날 것이란 말씀은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순환이 그저 예고가 아니라 실제가 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번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고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의 예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옛날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독립이나 해방 역시 온통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관심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저분이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과 동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의 관심은 단순하게 이러한 독립과 해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왕국에서 그렇게 독립된 나라에서 이 자신들이 누릴 권세와 그리고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지도자 그리고 권력자들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권력을 누릴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이 오늘 아주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둘을 주님의 하나이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이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좀 힘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은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릴 영광, 누릴 권세,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나 그들이 누군가를 지지하고 따를 때 당연한 보상, 그건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과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권세,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무관심했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창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판, 채찍, 조롱, 죽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두 사람만의 반응이었나? 오늘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들도 번역해 보면 같은 의미인데 분을 냈다, 화를 냈다,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제자들끼리 쑥덕거린 것만은 아니에요. 야, 무슨 저런 부탁을 하냐? 아니,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청탁을 할 일이야? 이런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던 거죠.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둘과 그 어머니를 향해서 화를 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10명은 공정했고 그리고 정의로웠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대한 동일한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니 니네만 높아지라는 법이 어디 있냐. 하다 이제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 너희만 귀하냐. 나도 귀하지. 나도 높아지고 싶고 나도 한 자리 하고 싶고 나도 권세와 권력 잡고 싶지.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만약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다면 그래 저 둘이 열심히 했으니까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분과 화 이거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들이 동일한 욕망이었는데 그 욕망이라는 것들이 뭔가? 바로 경쟁심, 시기, 질투, 비교하고 권력이나 명예욕 이것들의 결과가 이렇게 다투는 것으로서 싸우는 것으로서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제자들의 생각은 앞으로 한 자리 해야 된다는 생각, 이제 높아질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낫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내가 적어도 야고보보다는 좀 더 열심히 나은 것 같은데 주님께 충성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와 함께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권력과 명예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으로 오해를 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 이것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만 있었다는 것을 어떤 사건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싸운 것? 예, 그것도 그 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요. 모두 도망가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하려면 끝까지 싸워 지켜야죠. 베드로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칼을 빼들 만한 용기는 있어야죠. 물론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죠. 제자들이 모두가 도망갔어요. 영광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함께 받는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도망간 사건,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이들이 부모를 동원한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그들과 다퉜던 10명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지금 이 사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보고 있었다라는, 그것이 분명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분열의 양상들,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전 컷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는 경쟁심이나 시기나 질투, 비교, 또 교회 안에서 권력이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명예랄 것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있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퉜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이외에도 개개인의 성향이나 또 성품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덜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성격과도 관계될 수 있는데 이해하거나 인내하는 것이 좀 부족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죠. 굳이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10명의 제자들이 저렇게 철다구니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하고 그냥 참고 지나갔더라면 적어도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얼마나 높아지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 그냥 이해하자. 만약에 이런 생각이었다면 다투지는 않았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해나 인내가 부족할 때 그 공동체에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넘쳐서는 안 되는 비난과 정죄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역시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만 그럴까요? 그러진 않죠.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가장 결속력이 강해야 하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가족 간에 시기 질투입니까? 있을 수도 있죠. 위에는 없다고 칩시다. 가정에서 권력을 챙겨야 얼마나 챙기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다 치고 그 아랫부분에 이해와 부족은 사실 가정 안에서도 균열을 가게 하는 어떤 이유가 돼요. 비난과 정죄, 특히 부모라는 입장에서 혹은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또 그것이 잘 포장돼서 훈계나 혹은 권면이라는 이러한 포장지에 쌓여서 비난과 자녀들에 대한 정죄들이 있을 때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의 그 모습은 자녀들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도자들,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리더십, 경쟁, 또 편가르기, 사역의 독점.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사직서 쓸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면 사직서 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리더십이 약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말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부족하면 그런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나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편가르게 하는 일들? 없어야 되는데 왕왕 있는 일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 갈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간에, 교육자들 간에 말이에요. 저희야 뭐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부목사님들이 여럿 있고 또 교구들이 나눠져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경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 이 교구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 3교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더 모여보자. 더 기도하자.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치 내 편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경쟁을 넘어서서 편을 가리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런 일까지 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사역을 독점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의 말 가운데에 또 신방 가운데 상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연차가 안 돼서 아직 목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간단한 한마디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균열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인 거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교구를 선택할 때도 정말 말 잘 듣는 그러한 교구, 좀 교회 주변에 있는 교구 맡으려고 이런 경쟁들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시다. 제비 뽑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리더 안에서 일어나면 성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뉠 수밖에 없고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또 교회 안에 세대나 젠더 혹은 직분의 서열화에 따른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자라는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로 왔는데 처음 왔는데 처음이 아니고 다시죠. 다시 왔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응답이 뭐라고요? 벌써 있다. 그때 돌아보면 그때 죄송합니다.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민기나 강건이가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든든한 일꾼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그 아이의 정말 철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또 교회 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들이 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냥 끊임없이 소비시키는 그러한 존재들 교육부서들 거기서 헌금 나오는 걸 교회가 유지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그러한 부서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동력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시하지 않죠. 그래야 어려도 그 아이도 나름의 재능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교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볼 때 더 이쁘고 더 소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비재로 봐도 안 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하실 수 있는 거 없고 기력도 없고.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있어서도 세대를 가지고서 이제는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입니다. 실패한 세례 가운데 참 부정적이고 또 제 이야기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중점적인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혹은 청년층에 올인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것이 잘 운영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동기 목사들이나 친구 목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에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야, 너희는 어른이 계시구나. 너희는 아이가 있구나. 이건 말이에요. 이 세대는 하나로 묶여야 되는 세대이지 나눠지고 분리되고, 그래서 그 세대의 구성 따라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는 건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젠더 역시 성별의 구분을 가지고서 차별을 두는 것, 갈등 갖는 것, 이것 좋지 않은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충성의 기회이고 헌신의 기회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가 높고, 아니가, 위인가? 아닌가? 뭐,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할에 따른 분담이에요. 역할. 그냥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양에 불과하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 그 안에서 서로 다퉈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 불과하다니까요.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들은 서열이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서 권위나 힘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가 교회 안에서의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각 지체의 역할, 또 지체로서 구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혹은 이러한 직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또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역이나 봉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 봉사, 어떤 헌신이 더 귀한 봉사, 이런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 할 때에 사역의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헌신에 있어서도 많은 것과 적은 것, 이것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에 저거는 정말 난 하고 싶지 않다. 저거는 정말 하고 싶다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데, 저건 정말 힘든데,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좋은 일들, 그리고 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연결되면 되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어린이 축제를 하는데, 오래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는 것 같은데, 후반부에 할 수도 있네요. 어찌됐거나 그걸 원천교회에서 제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담당을 했을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두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은 저를 직접 찾아와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두 분 다 동일하게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화장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한 번도 쉴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일 아니고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좀 더 화려해 보이는 일을 진행 본부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자신과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 일은 그 일로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봉사단을 많이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한테서. 저희가 일 배분을 다 끝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좀 무례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니, 제 아이를 왜 쓰레기통 옆에다 두십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행사장에 온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있어도 아무 데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냥 옆에 서서 학생은 재활용 일반 쓰레기 구분해서 여기 버리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일입니다. 이랬는데 그걸 쓰레기 구분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에? 화려한 일만 중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이크 들고 아나운서 그 사람만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사역이나 봉사나 헌신을 세상 것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또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나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질투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정치나 이념 혹은 취향에 따른 분열은 교회 내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되면 일부분이 나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아니,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두동강을 내놓냐 이거죠.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정치 이념이 있고 그리고 성향이 있어요. 취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존중받아야죠. 만약에 제가 이든 저든 간에 어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면 아마 여기서 반은 나가실 거예요. 그거야말로 분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뉘는 분열의 소재로 사용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부서회의할 때 정치나 이념에 관한 얘기 말고 최대한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했어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끝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을 지지하시고 어떤 유튜브를 보시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생각, 적어도 합의가 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드실 때, 어떤 분들이 드실 때 저렇게 정말 두루뭉실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의와 정의이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성향이 없어서 저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러내면 여러분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적어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정치가 신앙을 이기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젠 정말 윗사람들이 좀 잘하고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이야기하고 토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도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밝혀드릴게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 제가 됐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정말 강력한 정말 핵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급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그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전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풀었어요. 주님이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생각하고 세상의 통치자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권세를 가지고서 그냥 잘난 척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이 맛에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적어도 너희 제자들 너희들 가운데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서 큰 자가 되라. 이거 바꿔서 말씀하셨죠.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12명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부분에서나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특히 중직자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분들, 군림하려고 하시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아이든지 아니면 무시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부분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고 아래에서 종으로 다른 사람들 높이는 일들. 섬김은 좀 자발적인 의미가 있지만 종은 반강제적이죠. 아니 강제적이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이 듣기 싫어도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죽음으로 사람의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섬김을 위해서 내가 왔다. 사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만 주의 집중했어도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주님의 종되심은 목숨을 내놓은 그러한 섬김과 종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 그것을 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버리면 됩니다. 경쟁심, 시기, 질투, 비교, 권력, 명예욕, 교회 안에서 다 버리십시오. 버리면 돼요. 이해와 인내 부족, 넘치는 비난과 정죄 안 하시면 돼요. 누군가에 대한 정말 한마디 하고 싶다. 그냥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분명히 잊어버리실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 몇 초 못 가잖아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세요. 예배만 끝나고 가세요. 예배만 끝나고. 리더십 때문에 경쟁이나 평가, 사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이건 각 부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임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경쟁하거나 평가르기 하거나 사역의 독점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역에 욕심을 내진 않아요. 설교 맡기면 다들 안 하겠다고 두 분 다. 얼마나 평안하잖아요.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세대나 젠더, 직분 이런 것들을 서열로 하지 마십시오. 높고 낮으면 없어요. 사역이나 봉사, 헌신 이것 가지고서 비교하지 마시고 야 나는 주방 봉사를 하는데 넌 설거지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거지를 해야 주방 봉사가 또 가능한 것이고 주방 봉사를 하니까 설거지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종이 줍는 거 그것 갖고서 이거 내가 주술 일이 아닌데 이거 너 일로 와봐라 이거 주소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직접 주시면 되지 뭘 굳이 그걸 따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쟁 또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무시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은 질투하지 마시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치나 이념 취향만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지금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전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요.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가운데서 몇 가지만 생각하셔도 가정 평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 중요해요. 뭐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고 싶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신 것이라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섬김으로 큰 자 되게 해주십시오. 종이 되어서 으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군림하는 건 아니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도 집에 가세요. 갔다 오시면 다시 낮아져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때문에 더 결속되고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든든하고 더 건강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